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는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이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향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벽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과 평안과 위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보다 주변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보려다가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당장 먹고 사는 염려에 휩싸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쳐버리곤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처녀들과 독신자들의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엄숙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꼭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의 돈, 성공, 심지어 결혼과 같은 일상의 곡조리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긴박하게 종말론적인 삶을 촉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돈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바로 29절에서 역사적 전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긴박함이죠. 그러면서 곧 아주 역설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상의 삶이죠. 결혼, 슬픔, 기쁨, 매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삶 전반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는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종말론적인 영적 감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패션과 외형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로 천국 소망을 얻은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통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염려의 실체는 무엇이죠? 전부 이 땅에서 지나갈
지나갈 것들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 때문에 울고, 주식 잔고 때문에 웃고, 세상 물건 더 좋은 것을 사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죠. 저도 가끔 드는 생각입니다. 목회자라 하면서도 은근히 세상의 평판이나 노후 대책 같은 지나갈 외형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영혼을 향한 절박함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눈앞에 세상의 진리가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갈 그림자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을 조금 더 권장했던 실체적인 이유가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결혼생활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배우자를 돌보고 가정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 일로 나뉘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을 조각내어 찢어놓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염려에 함몰되면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찢겨나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경고이죠. 바울 선생님이 간과한 것은 결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찢기는 것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혼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배우자를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며 서로 더 끈끈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동역자가 내 눈앞에 바로 내 옆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감히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죠. 에너지가 양분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양분된 에너지는 다시 가정으로 모이게 되고, 이 가정은 다시 사회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고도 또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온전한 능력이자 또 가정의 완전한 원리, 작동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염려를 해야 되는데,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거룩한 염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떵떵거리게 하며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 보기에 흠없는 가정을 만들까,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가정을 만들까 라는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거룩한 향기로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림자를 쫓고 있는, 허우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써야 할 예배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기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그 순간에 기도를 하고, 세상 염려와 또 근심 걱정에 갉아먹히고 잡아먹히고 있는 그 시간에 영적 갈급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의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잔소리와 권면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결혼을 금지해서 성도들을 올가매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오직 단 하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은 주위의 어떤 소음과 환경,
그 변화에도 동의하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응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주님의 일방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한눈 파는 삶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내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원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키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서 아등바등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에 온전히 우리의 에너지와 삶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자뿐이고 곧 지나갈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본질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삶을 먼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일상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사실 비본질적인 것이죠. 본질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결국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슬픔과 분노와 증오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감정들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족한 삶,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주님은 세상 일에 마음이 갈라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권면하시죠. 언제까지 지나가 버릴 세상의 외형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갈라놓았던 복잡한 세상 염려와 계획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었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내 흐트러진 시선을 고쳐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주님과 주파수를 다시 맞추고 오늘 하루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낙망하게 하려고 유혹할지라도 흐트러짐 없는 단단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없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현자의 얘기 나오는 얘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현자가 이제 정말 필요한 지혜와 격언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동네에 가장 유명한 또 지식과 학식이 있는 인정받는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하죠.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고 이만한 권력이 있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 돌을 줬다고 하죠. 이 격언이 적혀있는 돌을 줬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쾌락도 또 우리의 온전한 웃음과 우리의 슬픔, 분노, 증오 이런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려있어도 흘러간다. 무슨 말이죠? 약 2년의 시간 혹은 1년 9개월, 21개월 이 긴 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흐르거든요. 그래도 시간은 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긴 지나간다라는 거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쁨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슬픔도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사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짐 없이 지키고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주를 향하여 같이 올바르게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세상의 외형과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묶어두고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새벽 세상 염려로 갈라지고 찢겨나간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물질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 내에서 세상의 소음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 똑바로 섬기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낭망하게 하고 유혹해서 또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임할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능력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타락하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영감과 또 그 교훈을